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자연재해를 겪거나 또는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전쟁이나 테러 등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섭리라고 부르는 건데, 섭리란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섭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재난 그리고 악이 세상에 흉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워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도 또 막을 수 있음에도 왜 수수방관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2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욥의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믿음이 쌓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앙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꼭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에 악의 어떤 그 원인이 되시는 분은 절대 아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도 아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악함을 통해서 그걸 주장하셔서 재활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역경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형통하게 될 때 자기 주제를 우리가 잊고 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항상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어질 때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나에게 지금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지 않은 일도 우리에겐 다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91편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섭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도 그냥 뭐 이게 우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굉장히 조급함을 갖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굉장히 조급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늦어지는 것도 그리고 지연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욕심 부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우리가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막 마음 아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일이 되어지지 않은 건 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섭리신앙을 흔들어 놔요. 야, 이게 하나님 계시면 이게 이룰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질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원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는 필요 없는 그런 근심, 걱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기초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자꾸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어려움은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택으로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비록 내가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 말 속에서 없어져야 할 용어가 하나 있어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우연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계획하셔서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얘기하는 게, 야, 오늘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우연하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다니까 그 집이 잘 될 일이 없겠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남의 결혼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연하게 만났다라고 하니까 잘 될 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면 이건 우연히
그런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별로 탐탁한 용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속적으로 질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우연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의 대답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요. 직장 생활을 해도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고, 학생들도 똑같은 것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은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거대한 담론, 뭐 내가 무슨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고 또 무슨 뭐 그런 어떤 엄청난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내 생명을 이끄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요. 재수, 운수, 행운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오늘의 일진, 오늘 뭐 운세가 어떨까? 그런데 운세가 좋게 나와도요, 그 운세를 이루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운세가 나쁘게 나와도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는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놓고 무슨 길이를 찾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사를 갈 때면 뭐 손 없는 날을 따져보고, 뭐 또 그리고 뭐 좋은 날짜를 받아서 뭐를 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소망을 품고 좌절하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급하지 못하고 거꾸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갈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요, 내가 세상에서 퇴보했다, 내가 세상에서 경쟁에서 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때 참된 마음의 평안과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내 삶이 나의 애쓰고 힘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를 믿지 못하면요,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건 사탄이 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건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된 그런 믿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아프고 슬픈 일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주관,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우리의 삶이 비참하거나 우리가 욕을 당하거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다 좌절과 절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볼 때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우리 눈에 현실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섭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섭리의 신앙을 꼭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나의 지금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 속에서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갑자기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갑자기 내게 어려운 일들이 당하면요, 이게 분노감이 내 마음속에서 아주 싹 터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나도 오히려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실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비가 내리면요,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뭐야, 비를 쓱 가려주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를 내리면 비를 맞게 하시는 거고요. 비를 맞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시면서 그 비를 맞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아무리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기간을 반으로 줄여주마,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차야 하나님은 다음 스텝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짜 예언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2, 3년 만에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 걸린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가짜 예언자의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두들겨 패고, 그리고 예언하지 마라. 너가 예언하면 밤낮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밤낮 비관적인 얘기만 해서 간도,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협박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우리가 도대체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까? 그게 정말 하나님을 그 어려움 속에서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쁜 일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계획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 일이 잘 된 건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팔려가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미워해야 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계획에 내가 쓰였고, 그리고 나를 보내는 그 일에 형들이 쓰임 받았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고난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악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의 대신 관료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만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감사해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이익도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특성은요,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는 거예요. 내 지금의 아픔도 이것이 다른 것과 협력해서 내게 유익함을 줄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 지금의 고난도 내 인생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려움을 당해도 쫄지 않아요. 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을 직면하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허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제가 더 성숙해질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 뜻을 이루시고 나면 이 어려운 일은 봄에 눈 녹듯이 정리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셨던 예수님도요,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직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이 꼬일 때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부탁하세요.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정을 부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